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 오늘은 시편 39편 구약성경 830쪽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1절에 있는 내용을 또 반증하는, 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를 범죄치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 양식을 결정하여서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그냥 단편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뒷면을 보면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단순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복합적으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복합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나오느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서입니다. 첫째로는 나고 자란 환경이 다 다르다. 두 번째로는 이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나고 자라고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말하는가가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배운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운 지식으로 또한 배운 경험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타고난 기질이죠.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고 난 환경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배운 지식과 경험이 또 다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모습이 또 다르고, 또 타고난 기질이, 사람은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타고난 성품,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들춰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기도 하지만, 혹은 또 성도들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말하는가, 이것을 볼 때에는 또 내 자신의 모습도 전반적인 것을 또 복합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또 다른 상대도 왜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서로 따져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는 것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참는 것에. 어떤 사람은 참는 것에 연약해요. 집에 물건이 제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밖에 나갔다 와서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참지 못하는 부분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물건들이 또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밖에 나갔다 오더라도 그것을 인하여 참지 못하는 그런 기질로
또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또 나를 쳐다보는 거에 대해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나, 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쳐다보는 것, 이것을 흘겨본다라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참지 못하는 또 기질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언사,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좋게 안 들리는, 좋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사, 상대방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참지 못하는 또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웃긴 얘기지만 어떤 분은 먹는 것에 참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먹는 것에 진심이 있는 사람은 또 참지 못해.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그분이 왜 그랬는지, 어렸을 때 뭐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픔이 있었든지 그 먹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참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있고 없고 여기에 참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이 있고 없고, 어떤 분은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늘 이렇게 넉넉하게, 1,000원이 있으면 1,000원 넉넉하게, 어떤 분은 내가 1,000원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난 아직도 1,000원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물질이 있고 없고가 어떤 사람에게는 잘 견딜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뭐예요? 상처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크고 작고 작게 나타나는 어떤 말 못하는 상처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환경이 중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고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의 기질이 중요하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크고 작은 이 상처들은 우리 안에 또 기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지라도 이것이 이 상처들이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처들 때문에 나는 더 바른 모습으로, 이 상처들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가면 좋겠지만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가 예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것을 딛고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더 어떤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이 상처들이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상하게 이 크고 작은 이 네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 우리가 나타나는 말들, 우리가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이 상처들 때문에 나타나는 이 행동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난 이거 상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이 행동 양식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 상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참지 못하고 나 상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행동 양식이 등장하면서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상처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여기에 대부분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바꿔야 돼.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상처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행동 양식을 나는 상처로 치부해버리고 나는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기에 대해 합리성을 부여하고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상처받아서 그래. 그러면 상처받은 것은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처받고 크게 작게 우리에게 나오는 행동 양식들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난 상처 때문에 그래 라고 해서 이 상처를 우리는 더 감싸려고 하고 더 보듬으려고 하고 더 여기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건드리지 않게, 그래서 면죄부를 계속 주는 모습으로 때로는 나아가기도 하고 합리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개선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상처가 있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합리화를 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다라고 면죄부를 자꾸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보다는 자꾸 여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때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내 행동으로 인해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이 상처 때문에 주는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또 누군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나올 때에는 그것에 대해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해도 남편과 아내가 다르듯이 또 내 뱃속에 나온 자식들도 우리가 성격과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그렇게 나올 때에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합적인 네 가지의 모습을 다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처도 이기며 나갈 수 있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그 상처를 넘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는 내가 상처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야지 그 중심된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들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상처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환경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복합적인 요인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9편 1절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행위와 또 혀를 범죄하지 않으니 어느 때까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악인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행동이 달라지죠.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악인이 있을 때에는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말도 달라져요. 그런데 시편의 39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혹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내가 내 입에 뭐예요? 재갈을 물린대.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지라도 거기에 다윗은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었던 이유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뉴스 보면 요즘 뉴스 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뉴스나 우리 유튜브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내 기준에 봐서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 등장하거나 우리 기준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등장하고 나오면 우리는요,
쉽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을 해요. 저 누구누구 꼴도 보기 싫고, 저 누구누구 꼴도 보기 싫고, 저 누구누구.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입과 내 행동에 대해서 재갈을 물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해 비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 죄인 뒤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거지 사랑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악인이 있을지라도 그 악인이 갖고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도 그 악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은 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들을 또 복합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한번 가봅시다. 19쪽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과 4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에요? 10년 후였더라. 벌써 가나안 땅에 10년 후가 되었어요. 근데 사레가 아기가 없으니까 사레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10년이나 됐는데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예요? 멸시했어요.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사레의 여종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 하갈이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한 것과 같이는 참 좋았는데 임신하니 하갈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가 이제 무시하는 거죠. 나 임신했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멸시했대요. 자기의 주인을,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4절에 멸시하니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멸시받은 여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지금 속상해서 사라가 속상해서 하갈이 임신한 것 때문에 자기를 멸시하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 속상하다.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라. 누구를 선택하든 판단하라. 라고 지금 속상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남편에게 가서 지금 한 겁니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시되 그 아내에게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요정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해요. 이 멸시를 받으니 또 남편이 사라를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종인이 가서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보면 하갈이 사라 앞에서 뭐예요? 학대받으니 도망가요. 그리고 7절 광야의 샘 곁에서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 곁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학대받은 하갈도 도망가서 그 광야의 샘 곁에서 지금 7절에 보면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의 일을 피하여 도망왔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에 하갈이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여차저차 얘기했겠죠.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여주인에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서 뭐예요?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심이라. 아멘. 하갈아 너가 고통이 있지만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 하갈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누굴 주래요?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아들은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아들을 주면서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예요? 들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갈아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아신다. 하갈아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두 여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 중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누구 한편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라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표현하는 건가요? 사라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돌려보내고 또 하갈은 또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 둘의 모습을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선이 지면 안 되고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여러분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예쁜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흙바닥에 뒹굴거나 떡볶이를 흘리면서 먹거나 김치를 흘리면서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할 수 없죠. 행동이 모든 것이 다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 날이 곧 속히 오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늘 돌이켜볼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사는 그 기준은 항상 어떤 나의 상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쁜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겉모습만 이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종교 탄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